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참된 빛을 거부하며 송화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 주셔서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위하여 나아간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은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아마 휴가를 다녀오시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올해는 어느 곳으로 휴가를 가실 예정이고 혹시 다녀오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강원도 대관령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수련회를 운행하기 위해서 원주, 강원도를 다녀왔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이 되어서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는 군종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이 강원도 대관령을 외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니까 어렸을 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산세와 이 자연의 풍경들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니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다윗, 삭개오, 수르보니게 여인 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이 조상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저주의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한숨의 자리에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그늘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밖에서 놀다 오면 꼭 부모님께서는 신기하게 저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몰래 놀고 온 것을 발견하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부모님 앞에 숨기고 싶어도 이 부모님이 유심히 살펴보면 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얼마나 무섭게 침략하시고 힘들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므로 절대 그들의 죄악이 숨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처럼 범죄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힘든 사명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히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 21절을 보시면 알다라는 동사가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시면 이 세 번이나 이 알다라는 동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이 전능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찾아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을 친히 계시하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더욱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주님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먼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신실히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에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는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하였고 또 목요일부터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